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20번째 FBI와 전쟁을 벌인 사이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번째 주제는 51일 동안 벌어진 FBI와 사이비교의 전쟁. 첫 번째, 사이비교 다윗까지. 사이비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중 하나인 백백교에서 발견된 사체가 346구였고 5대항에서 일어난 31명의 집단 자살 사건 또한 충격과 미스테리였죠. 또 일본의 대표적인 사이비교 옴진리교는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복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 제가 다루었던 주제들이죠. 물론 지금도 JMS나 만민중앙교회, 신천지 등 여러 사이비 종교단체가 신의 음성을 빌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곧 다룰 예정인 미국 가이나 존스타운의 집단 자살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오늘 이야기할 웨이코 사건은 그야말로 미국 행정부와 사이비교가 내전에 가까운 전투를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92년 5월 미국 UPS의 직원이 웨이코에 위치한 사이비교 다윗가지의 건물로 배달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서 화물로 실려 있었던 화약, 총기, 수류탄 등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992년 6월에는 미국 우정공사의 직원이 이 건물로 여러 차례 화약과 총, 수류탄 등을 배송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ATF에 신고를 하게 되죠. ATF는 즉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1993년 2월 25일 다윗가지의 교주인 데이비드 코레시의 체포 및 다윗가지 본거지의 수색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28일 ATF는 예정대로 오전 9시 45분경 마운트 캐델 센터에 도착해서 교주인 데이비드 코레시에 대한 체포 영장과 다윗가지의 건물에 대한 수색 영장 집행을 목표로 작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작전 계획이 이미 데이비드 코레시에게 알려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기자 중 한 명이 취재를 위해서 우편 배달부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우편 배달부가 바로 데이비드 코레시의 처남이었던 것이죠. 데이비드 코레시는 교단 내의 남성들은 무장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여자와 아이들은 방에서 엄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다윗가지 신도들의 움직임과 잠입해 있던 요원들의 보고에 의해서 ATF 역시 자신들의 작전이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ATF는 작전의 변경 없이 기존의 계획대로 작전을 실행했고요. 이로 인해 1시간 동안 서로 간의 총격전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다윗가지의 신도 6명과 ATF 요원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죠. 다윗가지의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 역시 손가락에 총상, 옆구리에 관통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FBI의 개입과 대치. ATF 요원이 사망을 하자 정부는 현장의 지휘권을 FBI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FBI는 텍사스 주의 주 방위군까지 끌어들여서 근방을 포위했고요. 이때부터 무려 51일 동안 FBI와 다윗가지의 대치 상태가 시작이 되었죠. 물론 초창기에는 평화로운 협상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FBI는 외부 통신망을 모두 끊은 뒤에 다윗가지와 협상을 시작했고 다윗가지 측은 교주인 코레시의 음성을 국영 라디오 방송에 송출한 것을 조건으로 건물 밖으로 나오기로 협상을 합니다.
먼저 FBI는 약속대로 쿠레시의 음성을 라디오를 통해서 송출을 했는데 갑자기 쿠레시가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건물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했다 라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FBI는 작전을 바꾸어서 우선 다윗까지 주요 신도 중 한 명이었던 캐시 슈로더를 공략하기로 합니다. 그녀의 3살 난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라면서 모성애를 자극했고 결국 밖으로 나온 그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FBI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슈로더의 모습이 생중계로 방송이 되었던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쿠레시를 비롯한 다윗까지 신도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전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FBI 협상팀의 끈질긴 협상 끝에 다윗까지는 건물에 있던 어린 아이들 중 일부인 19명을 밖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약 100명에 가까운 나머지 인원들은 건물을 사수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FBI 내부에서도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평화적인 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분위기는 강경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들도 수십 일 동안 밖에서 무장 상태의 적과 대치를 벌이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FBI의 분위기와 더불어 다윗까지 자체가 종말을 믿는 종말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집단 자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무제한 봉쇄 작전에서 강경 진압 작전으로 대응을 변경할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마침내 1993년 4월 19일 오전 6시 장갑차 등을 이용해서 다윗까지 건물의 벽을 부수며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흔히 최르탄이라고 불리는 CS탄을 부서진 건물 틈으로 주입한 FBI는 신도들이 밖으로 뛰쳐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화생방 훈련 때 쓰이는 이 CS탄의 위력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FBI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윗까지 신도들은 일부는 지하로 피신하고 일부는 방독면을 쓰고 저항을 했죠.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던 정오 무렵 다윗까지 신도들이 저항하던 건물 3곳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물이 전소되었고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도 교주인 코레시는 총격전을 유도하다가 간부였던 스티브 슈나이더의 총에 사망을 했고 슈나이더 역시 자살하면서 수뇌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사망자 중에는 CS가스 흡입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사람도 있었고 건물 외벽을 부술 때의 충격으로 사망했던 인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남아서 저항을 하던 98명 중에 83명은 결론적으로 이 작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고 이 중 28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사망에 강한 반발심을 지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재난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 비난에 직면한 클린턴 행정부. 사건의 생존자인 다윗까지 신도들은 FBI가 사용한 가스탄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불이 난 3곳 중에 2곳은 가스탄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FBI는 오히려 신도들이 일부러 방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 잿더미 속에서 양측 모두 이럴타할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클린턴과 FBI에게는 많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행정부의 웨이코 사건의 복수를 천명하기도 했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한 민간 보고서 역시 대부분 정부의 대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윗까지 신도들은 코레시를 신으로 떠받들며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강경한 진압은 강한 반발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FBI가 이 점을 간과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최루가스를 쏘면서 무장병력을 진입시키는 것은 결국 다 같이 죽자라는 각오만 더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작전 초기 연방 요원이 몇 명 사망하면서 ATF와 FBI가 흥분을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점, 내부가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날은 유화적인 협상을 진행하다가 또 어떤 날은 다윗 간부 가지들의 무덤을 장갑차로 깔고 지나가는 등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 등도 이 사건의 실패 요인이자 비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 FBI가 다윗까지 건물 안에 있었던 어린아이와 여성들 역시 범죄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인질이라기보다는 범죄의 공범 정도로 여겼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성들이야 그런 범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치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물에 붙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질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FBI는 이런 점을 간과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은 사이비교를 광신하던 신도들이었고 불법적으로 무기를 사모았으며 교주인 코레시는 미성년자들을 강간하던 쓰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FBI와 주 방위군이 사방을 포위한 상태에서도 쿠레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아이들을 학대했으며 그 신도라는 작자들 역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존한 신도 중에 한 명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웨이코 아메리칸 아포칼립스를 통해서 직접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FBI와 클린턴의 강제 진압 작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어쨌든 무려 51일 동안이나 주 방위군과 FBI를 상대로 전쟁 아닌 전쟁, 인질극 아닌 인질극을 벌인 다윗까지 교회의 저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강압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